시편 11편 말씀은 참 어려운 형편에 빠진 다윗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먼저 다윗의 형편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고백이 3절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터가 무너진다는 말은 인생의 기반이 다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암 말기입니다. 길어도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에 직면했다든지, 갑작스럽게 아직 때가 아닌데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혹은 사업이 망해서 직장을 잃어서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해졌을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전쟁이 나거나 불의한 권력이 정권을 잡아서 정말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때, 바로 이러한 상황들인 거죠. 2절을 보면 다윗은 바르게 살려고 하지만 중상모략을 당하고 더욱이 악인이 은밀한 곳에서 숨어서 그를 해하려고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이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악인들이 다윗에게 해악을 끼치려고 어두운 데 숨어서 중상모략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처럼 인생의 터전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윗의 믿음의 선택이 뭐냐는 겁니다. 1절의 시작에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러니까 그런 다윗의 인생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에 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만 악인들은 다윗을 여전히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숨어서 온갖 계략을 꾸미고 있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는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너무 복잡한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거죠. 1절 후반절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결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 고백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쉽게 내뱉을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여러분, 터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 보니까 가장 우선순위, 그러니까 가장 1차적인 행동이 뭐냐면 도망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사람의 반응은 뭡니까? 브레이크를 잡든지 핸들을 급히 틀든지, 이게 본능입니다. 그 위기를 피하려고 하는 것, 그 위기에서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터가 무너지는 상황, 우리 한국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7, 80년 전에 한국이 전쟁이었잖아요. 지금 시리아나 또 예멘이나 이런 내전이 있는 나라는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모릅니다. 폭탄이 떨어지면 사람의 반응이 뭡니까? 도망치는 겁니다. 이게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터가 무너지면 누구나 다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나기 마련입니다. 거짓말을 하든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든 악한 자와 타협을 하든 어떤 도움이라도 받고 누구라도 붙잡아서 우선 피할 길, 살 길을 도모하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어젠가 그젠가 잠깐 뉴스를 보았는데요. 최근에 빙상에서 있었던 사건, 심석희 선수를 오랜 기간 동안 성폭행을 저질렀던 코치 이분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 잘못됐죠. 자신은 그런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계속해서 부인하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저게 사람의 본능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주변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윗의 본능을 부추기는 말을 합니다. 도망가라. 새처럼 도망가라. 당장 이거 피하고 봐라. 지금 믿음이 무슨 소용이냐. 당장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부추기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을 때 주변에 다윗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명령만 하면 내가 두 번 찌를 것 없이 한 번에 가서 죽여버리겠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100이면 100, 다 그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말 한마디면 10여 년 동안 이 지긋지긋한 10여 년의 그 도망자 생활을 끝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말 한마디면. 분명 다윗도 흔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결국 의로운 자가 승리한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만나주신다 라고 하는 이 음성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자신 안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선명한 거예요. 우리가 시편 150편을 계속해서 앞으로 나누어 갈 텐데, 이 시편은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지식을 얻으려고 한다면 정말로 지겹고 답답한 성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로울 것이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알고 있는 결론이 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내가 몰랐던 말씀을 새롭게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가 성경을 몰라서 어떤 시험과 유혹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닥쳐오는 어려움이고 시험인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어지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어떤 어려움도 문제도 시험도 거기서 다 끝이 나는 겁니다. 1948년 10월 19일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 동신군도 반란군을 피하라는 권면을 받았지만 두 아들은 우리가 피할 곳은 예수님 품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피하지 않았다가 공산당원들에게 붙들려 총살 순교를 당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선교사님들이 손 목사님과 그의 가족들을 피난시키려고 예양원 앞 신풍리 앞바다에 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손 목사님은 내가 피할 곳은 예수님 품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환자 성도들과 함께 예양원에 남아있다가 1950년 9월 28일에 순교의 죽음으로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믿음이 나옵니까? 이것이 어리석은 겁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한국교회를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단순한 믿음, 주변 사람들이 피해라, 도망쳐라, 잠깐 일단 살고 보자, 일단 급한 불은 꺼야 되지 않느냐, 잠깐 눈 한 번 감고 타협해라, 잠깐 눈 한 번 감고 이 사람한테 다시 도움 요청해라. 여러분, 진짜 살 길, 진짜 영광 받는 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나라에서 진짜 상을 받는 그 길이 어떻게 그렇게 환하게 보이게 되느냐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그 길을 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시편을 그냥 읽기만 하지 말고 내가 이 다윗의 고백처럼,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보리라 라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터가 무너지는 순간에도 어떻게 한결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터가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살았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은혜는 새로운 은혜가 아닙니다. 이미 임한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임하지 않은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임한 성령님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믿고 그 하나님을 24시간 바라보기 위해 몸부림치면 이제는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져서 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그냥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아마도 다윗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회복을 경험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윗은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갔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인생의 짐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어떤 때는 차라리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냥 다 버려두고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그런데 말씀이 믿어지면 그렇게 하라고 사방에서 권유를 해도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믿어지지 못하도록, 말씀이 믿어지지 않도록 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오늘 꼭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적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벽에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렸습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은혜를 사단이 그냥 놔둡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사단이 다 쏟아버리도록 역사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가 내 안에 축적이 돼야, 이 은혜가 내 안에서 소화가 되고 내 안에서 축적이 돼야 이것이 믿어지는 열매로 나오는데, 내 안에 은혜가 임했는데 그 임한 은혜를 사단이 내 안에서 소화되고 그것이 내 삶이 되도록 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쏟아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자녀들일 수 있고 직장에 나가서 어떤 터진 갑자기 일어나는 문제일 수 있고, 그곳에서 우리가 쏟아내는 분노, 거기서 우리가 쏟아내는 악한 말, 거기서 쏟아내버리는 우리의 어떤 감정들, 여러분 그때요 감정이 쏟아지고 내 속에서 분노가 쏟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쏟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부어주신 말씀이 쏟아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렸는데 어떻게 내 안에 믿음이 생깁니까? 은혜가 다 쏟아져 나가버렸는데 이제는 뭘로 사는 겁니까? 내 육신의 본능으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시험인 것을 알고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 그때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 안에 믿음이 깊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믿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 바라볼 때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일상의 삶이 되면 믿어지는 겁니다. 이 새벽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제는 믿어져서, 말씀이 그냥 믿어져서 어떤 터가 무너지는 상황이 닥쳐와도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선명해서 이제는 터가 무너지는 상황도 끝나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